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게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들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29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종교력으로 종교 달력이죠. 그 7월에 그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1월인데 여러분 1월이 바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그 첫 달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2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바로 첫 달 그 7월이죠. 그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여러분 지키라고 하세요. 먼저 7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에 드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알아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제대로 알아야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하는 절기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약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가 어렵다고 보통들 생각하는데요. 물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절기 그 의미를 여러분들 정확히 좀 아시면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메시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나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나누고 하나님이 오늘 나팔절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팔절에는 여러분 나팔절 바로 7월 1일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언제일까요? 바로 1월 1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나팔절에 먼저 여러분들 그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이 불려지는 나팔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생업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그 첫날에 일하면서 바쁘면서 세상의 마음 뺏기고 일의 마음 뺏기고 그러지 말고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먼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여러분 나팔이 불린다 그랬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팔이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 그 소리가 귀에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나팔이 귀에 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꼭 매년 1월 1일만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나팔절일 수 있어요. 나팔절에 여러분들 오늘 일 생각하고 어떤 문제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묵상해요? 먼저 나팔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날 시작할 때 우리가 뭘 붙들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새해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해는 이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마음 주어서 여러분들이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수기도 신년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함과 비장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약속의 말씀을 적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오늘 이 하루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 귀에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고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 빠지고 또 지금 내가 앞에 있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눌려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나팔을 불려주면서 들려주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바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나팔절에 여러분들 그 나팔절에 여러분 그 번제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바치면서 또 곡식제물을 바치면서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번제는 뭐죠? 성경적으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출발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헌신을 다시 하잖아요. 바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절일 때 새로운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재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새롭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헌신으로서 나팔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쳤다 그래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지난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속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반드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지난날 지었던 나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벌로 회개하고 다 죄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시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지었던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벌로 죄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요, 바로 하루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오늘 이 새벽이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는 나팔절이에요. 하나님이 세 가지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래요. 하나님 나팔을 불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나의 번제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 헌신을 새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만의 또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여러분 오늘 다시 이 시간에 나팔절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대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7월 여러분 15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대절 가장 중요한 절기가 7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는 7월 10일이에요. 이게 대속죄일인데 이때 뭐 하냐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바로 속죄의 피를 들고, 그 짐승의 피겠죠,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를 들어가면서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받는 날이 여러분들 7월 10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날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그 대속죄일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다른 절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를 더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으로 말하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고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고행하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개인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날인데, 해결하는 날인데, 여러분 죄가 바로 뭐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이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는 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심령을 괴롭게 해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 짓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뭐죠? 사사기 말씀에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대속죄일에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들 대속죄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바로 뭐죠?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런 사는 이 죄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왕이 아니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러 가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내 마음과 반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그들을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쨌든 또 용서하고 사랑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어제부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제가 이거를 좀 광고를 좀 하는 걸 놓쳤는데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순절이 뭐죠? 여러분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을 묵상하는 건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 죄를 씻겨주신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게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대속죄일에 대한 이 말씀을 주면서 오늘 저런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제발 마음대로 살지 마.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마. 예수님만 오직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주시는 마음 따라서 살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들었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을 오직 주님 마음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간단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도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초막절은 이제 여러분들 7월 1일 날 나팔절을 드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를 드린 다음에 7월 15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던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위에 있는 지붕에다가 또 심지어는 집을 떠나서 초막을 칩니다. 여러분들 그 초막을 쳐요. 여러분 근데 이 장막을 칩니다. 이 장막은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장막을 쳤잖아요. 집도 없을 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잘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집을 떠나서 여러분들 그 지붕 위에다 아니면 어떤 곳에 장막을 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렸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장막 치면서 그때가 가장 고생하고 힘든 때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면서 집도 없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살기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누가 자기들을 돌봐주셨죠? 하나님이 돌봐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셨거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과 불길 등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초막절이 여러분들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수고한 곡식들을 저장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막절에 왜 많은 양의 예물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해서 많은 여러분 제물을 드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고난 지금 내가 지금 응답이 안 되는 어떤 문제 때문에 혹시 우리 힘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 왜 이 고난 안 들어주세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절망과 낙심과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다시 한번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고 비참했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래서 죄의 마귀 종노릇했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내가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잖아요. 건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맞아,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그 비참하고 어려운 건데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들 충만한 감사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당장 내게 있는 문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난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건데 그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오늘날의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지난날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나팔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면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오직 나는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번제를 드린 것처럼 나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드립니다. 재헌신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속죄합니다. 혹시 어제 지었던 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 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시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세상이 빠져있고 문제와 고난에 빠져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또한 하나님 나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었던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새롭게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7절 말씀입니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대속죄일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믿는 주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다. 마음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고 내 삶, 내 평생 내 마음대로 사는 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 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 주 예수님, 내 마음이 아닌 오직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오직 나의 심령을 괴롭게 함으로 오직 내 마음을 오직 주님 말씀대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마귀가 하는 대로 내 마음을 내버려두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부활절까지 정말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마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희들이 초막절을 주 앞에 지켰습니다. 우리 지난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나를 죄마귀 종로로 타던 나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또한 지난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지난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원망 불평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 절망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지난날 나를 그토록 큰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